3. 이상적생. 이기주의. 이기주의 사상이야말로 양자 철학의 본질이다. 주의는 두 개의 기본적 사상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제각기 스스로를 위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물을 멸시하고 생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이론 전개의 일부는 다음 이야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친추가 양자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의 몸에서 머리 한 가닥을 뽑아냄으로써 당신이 세계를 구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양자가 대답한다. 이 세상은 머리 한 가닥으로 구출되지 않는다. 친추가 다시 묻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뽑겠는가? 양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친추는 나와서 맹순양한테 가서 같은 질문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우리 선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설명하리다. 당신의 살을 한쪽 베어내면 당신이 금덩어리 1000개를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소? 친추가 하겠다고 선뜻 대답하였다. 그러면 당신의 발 하나를 잘라내면 왕국을 하나 얻게 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소? 맹순양이 물었다. 친추는 아무 말 않고 있었다. 그러나 맹순양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머리카락 하나는 살과 비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요. 살 한쪽은 발 하나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머리카락 여러 개를 모은 것은 한쪽의 살만큼 중요하고 살을 여러 쪽 모은 것은 다리 하나만큼 중요할 것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는 우리 신체의 만분지 1은 되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있겠소? 이러한 이기주의는 도교 사상으로 착색되고 있다. 양자에 의하면 대우주는 대본질이고 우리의 자아는 대에서 파생된 소본질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은 이러한 본질의 구체적 형체이다. 형체는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고 본질에 의존하고 있다. 본질은 그 자체 속에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의미하는 바는 그 자체 속에 그의 전체적 존재, 즉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형체는 상이하나 우리의 본질은 동일하다. 만일 만인이 쾌락주의적 행복의 추구에서 각기의 상이한 차이에 순응하며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세계는 평화와 조화를 가진 것이다. 여기서 양자의 자아 원칙은 적극적인 면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이 원칙은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이 원칙은 도교 사상의 전체적인 이론 근거와 부합되고 있다. 리에추의 양자라는 제하의 장에서 양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대의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를 손상시킴으로써 그들이 세계에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전부를 독점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도 그들은 이 세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 손상시키려 들지 않고 아무도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세상을 완전 무결한 질서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양자의 이기주의의 다른 한 국면인 사물을 멸시하는 생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원칙을 시사하고 있다. 이 국면의 여러 이유가 다음 글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주 속에 살며 오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그의 두 다리가 그를 방위할 수 없고 그의 피부가 공격에 대항할 수 없고 그가 도주해도 위험을 면할 수 없다. 그는 열이나 한랭을 견디어 나갈 머리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사물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성격 전체는 힘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성은 인간 자신, 말하자면 자아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 힘은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와 비슷하게 머리카락 하나는 자아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귀중하다. 따라서 외부에서 부과된 것인 세상은 가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양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은 장수, 명성, 지위, 그리고 재화의 네 가지를 동경하기 때문에 안락하게 살 수 없다. 일단 이런 것들을 성취하면 그 사람은 유령, 인간, 권력, 그리고 처벌을 무서워하게 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자연에 반대하고 외부 조건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그가 운명에 순응해서 살면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고 자연에 순응해서 자기의 내재적 자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양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태도는 세상을 철저하게 변이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데서 자연히 추론되는 부산물인 것이다. 그는 커다란 우주 생활의 순환의 여러 가지 변천하는 단계를 걱정하면서 별로 희망을 가질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최대의 신비인 죽음에 당하여서도 양자의 이상적 태도는 다음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삶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며 가는 대로의 방향으로 따라가라. 그리고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며 죽음의 내도를 기다리라. 죽음도 어차피 가까이 오니까 오는 대로 오도록 하라. 그리하여 쾌락을 찾고 죽음을 최대한으로 맞이하라. 죽음이 늦게 오건 빨리 오건 걱정할 것 없지 않은가. 이 같은 감정은 다음과 같은 에피쿠로스의 말을 상기시켜 준다. 죽음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는 생의 유한도 유쾌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무기한의 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생불사에 대한 동경을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말이다. 모든 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인 죽음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 죽음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죽음이 존재할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역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미를 마음껏 향락하고 현재의 모든 쾌락을 소진하는 것 이외에 생에는 걱정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